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화상이란 자신이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를 자화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화상을 스스로 그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화상에 관한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때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바로 그 일제강점기 때 자화상이란 시를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식인으로서 뭔가를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입니다. 윤동주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달과 구름과 하늘과 바람과 계절은 저리 아름다운데 우물속에 비친 나 자신은 밉다는 겁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식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니까 그래서 밉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으니 그런 자신이 밉다는 겁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물 속에 비친 달과 구름과 하늘과 바람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그래도 하늘의 것을 보고 자신의 자화상을 고쳐가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윤동주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시적인 재능으로 일제강점기 때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마음판에 내가 누군가 하는 자화상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희망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자신은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그린 자화상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걸어내는 자화상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자화상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자화상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절망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쫙 바라보면서 이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스파이를 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정탐할 12명의 리더들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탐지하고 이제 되돌아와서 보고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를 했는가? 민수기 13장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릅니다 하면서 정말 포도알 하나가 주먹만한
정말 그 봉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거대한 포도나무 열매를 딱 보여줬던 겁니다. 여기까지 12명의 보고자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8절부터 이 12명이 10대 2로 나뉘게 됩니다. 자, 먼저 10명의 보고를 보십시오. 28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나라고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그 비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시기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땅 그 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글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봤다. 안악 자손이 거대한 거인입니다. 거대한 거인을 봤다 하고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끝난다 라고 하는 절망의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처음에는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했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땅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10명의 마음속에 그려진 자화상 때문입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 본문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메뚜기다 하는 자아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린 메뚜기 같으니까 우린 할 수 없어, 우린 너무 약해, 우린 아무리 힘써도 안 돼, 우린 뭐를 해도 안 되는 팔자를 타고났어, 절망했다는 겁니다. 우린 메뚜기야 하는 절망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우린 메뚜기야 하는 절망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린 메뚜기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시오.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이 말을 하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통곡하였더라. 민수기 14장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 절망의 말을 하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며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이 절망에 보고를 하자 온 백성이 마치 바이러스가 퍼진 것처럼 절망 속에 빠져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망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반응입니다. 퍼뜨리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절망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건너뛰어서 뭐라고 말했느냐,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요, 너희들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지? 그래, 너희 말대로 그대로 죽여줄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 하나님을 원망한 자 전부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나는 메뚜기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로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점쟁이, 그 당시 유명한 점쟁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발 이스라엘 좀 저주해 달라고 말합니다. 제발 이스라엘 좀 저주해 달라고. 여러분, 모압 왕이 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까?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제발 이스라엘 좀 저주해 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메뚜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메뚜기가 아니니까 저주해 달라고 그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모압은요 이스라엘을 메뚜기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메뚜기라고 그럽니까? 자기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란 사람이, 라합이란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과 가문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만약 발각이 되면 기생 라합은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전부가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정탐꾼 2사람을 숨겨줍니다. 왜 숨겨줬을까요? 왜 숨겨줬을까요? 이스라엘이 메뚜기라서 숨겨줬을까요? 아닙니다. 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탐꾼 2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누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얼마나 두려웠으면 간이 녹고 쓸개가 녹겠습니까?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10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은 메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희 편이니까 홍해를 가르지 않았느냐. 그 소리 듣고 우리는 간이고 슬개고 다 녹았다는 겁니다. 이래도 메뚜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적군들은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메뚜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메뚜기라 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저하성입니다. 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비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자아상이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메뚜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운명, 내 팔자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하고 그런 자아상을 갖고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화상은, 메뚜기 컴플렉스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와는 전혀 다른 두 번째 자아상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자아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의 자아상입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12명이 약속의 땅을 정탐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40일 동안을 정탐했습니다. 자,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 2사람이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보세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왜 이 사람은 똑같이 12명이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누구는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는데 능히 이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죠? 그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 마음속에 그려진 자화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2사람의 자화상은 어떤 자화상일까요? 자,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땅 주신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좌상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도 바로 이런 좌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화상을 가졌던 갈렙,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셨습니까? 민수기 14장 38절을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다른 사람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생존했습니다. 생존할 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 천국을 상징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가,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강건하여서 헤브론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자녀손들의 기업으로 삼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화상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화상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는 자화상을 가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화상보다는 나는 메뚜기다 하는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도 절망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절망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못 믿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것은 저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지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달러로 환산하면 1000만 달러, 즉 110억 정도가 됩니다. 110억 정도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갚을 날짜가 다 됐습니다. 빚 갚을 상환 기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빚 갚아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빚 갚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빚을 갚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아뢰입니다.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물로 업소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110억의 빚을 다 탕감해 줘버립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빚을 탕감받아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삭슬 100데나리온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자기는 지금 110억의 돈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110억에 비하면은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1000만 원 같으면은 그 사람이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갚아라 이놈아, 지금 당장 갚아라 하면서 당장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는 110억 탕감을 받았으면서 왜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110억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주인의 말을 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로 받아들인 겁니까? 주인이 빚 갚을 기간을 연장시켜 준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빚을 갚기는 갚아야 되겠는데 주인이 나를 불쌍히 해서 빚을 갚을 기간을 조금 늘려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내가 돈을 모아서 빚을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게 잔인하게 1,000만 원 갚아라, 안 갚으면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렸던 겁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란 내가 일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갚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누가 없애주셨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110억의 엄청난 빚을 우리에게 탕감시켜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하여도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본래 메뚜기 같은 존재요, 우리들은 본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런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악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이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메뚜기같이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메뚜기 같은 절망의 저하성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람이 절망의 저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사랑하신 나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실 때 그렇게 가치없게 창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예전에 금야 철야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철야를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새벽 기도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언젠가 철야 기도 시간에 이제 밤을 새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이제 나면은 항상 중간에 커피 타임이 있어요. 커피 타임. 달달하게 땡땡 커피를 한 잔 탁 마시면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한 20분 쉬고 난 다음에 다시 모여가지고 또 찬송을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주로 율동이 있는 몸 찬양을 많이 하지요. 그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다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넣어서 한번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떤 집사님이 오 이 눈썹 주님이 주신 것 하면서 눈썹을 착 자랑했어요. 어떤 분이 또 저쪽에서 이 입술 주님이 주신 것, 자기 입술 예쁘다고 또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이 배를 탁 내밀면서 이 똥배
주님이 주신 것, 또 이렇게 찬양하려고. 그랬더니 이 앞에 계시는 장로님이 자기 발가락을 번쩍 들면서 이 발가락도 주님이 주신 것,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신체 부위를 통해서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랍니다. 그런데도, 남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데도, 가나안 땅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데도 내가 스스로 나를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나는 슬픈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멸시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낮은 절망의 자화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희망의 자화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느 여류 소설가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26살 난 외동 아들을 기대며 살아갔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인턴 생활을 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의사가 될 장래가 유망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적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류 소설가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기절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가 집으로 실어갔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집 벽에 십자가가 걸려 있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원망스럽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떼어서 내동댕이 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님, 나무 위에만 매달려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 도대체 뭘 하셨길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그 아이 하나 살려주지 못합니까? 이 말과 함께 정말 못이 있다면, 정말 망치가 있다면 또다시 주님을 못 박아버리고 싶었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은 그 여류소설가가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만약 주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누구에게 원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때 만약 주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누구에게 욕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때 만약 주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누구에게 이 분노를 쏟아놓을 수 있었을까? 주님은 우리가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서도, 저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저 바다 깊은 바다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메뚜기 같다는 절망의 저하상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깨뜨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자화상을 다시 그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늘의 별과 달과 구름과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요소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의 자아상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는 주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됐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